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중한 물건이든지 아니면 혹은 평소에 자주 쓰는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기하게도 머리끈이 자주 사라집니다. 정말 자주 쓰는데 그만큼 또 자주 잃어버려서 또 매번 다시 사는 것이 이 머리끈인데요. 평소에 이제 머리끈이 주위에 널려 있을 때는 그렇게 머리끈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다가 정말 머리를 묶어야 하는 순간에 이제 머리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끈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진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열심히 그 머리끈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를 많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서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출애굽도 가능하였고 또 사사시대를 지나 또 사무엘서로 오기까지 또 이들이 자그마한 어떤 민족에서 또 나라로 커지는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 세운 왕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나뉘어졌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들을 다스릴 왕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참된 왕이셨던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왕은 그 이전에 불의를 행하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왕들과는 다릅니다.
새롭게 세워질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 강대국들은 힘으로 군림하면서 또 전쟁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10절 새롭게 세워질 왕은 전쟁을 끊고 화평을 통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실 왕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지 약 500년 후 예수님은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실로 진리와 화평으로 이스라엘과 또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습니다. 비록 500년 후에 일어난 예언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자 없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소망이요 기쁨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다시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왕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포로로 잡혀있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갑절을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 이전보다 2배의 회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면 13절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의 활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화살로 삼으실 것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진군하셔서 원수를 삼키시며 밟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16절 그날에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며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의 소중함을 잃고 나라와 성전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세워질 이 왕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때보다 갑절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을 화평으로 다스릴 평화의 왕이시며 원수들을 멸하실 공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내 가치에 따라 옳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끝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와 싸우실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화평과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소중한 것이 많지만 때로 그런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만큼은, 그 소중한 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